인생 체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체험은 절망입니다. 완전 절망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온 몸이 무너져 버립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절망은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시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절망을 다른 말로 낙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번아웃된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어떤 문제가 오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문제의 대응, 1차적인 대응은 무엇일까? 절망이 올 때 그 해답을 찾는 1차적인 대응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풀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여행하다 보니까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갔습니다. 하필이면 의심의 성에 그 문을 여는 바람에 그는 거기서 체포를 당하지요.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감옥 이름이 뭐냐면 절망의 방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들어갔더니 어둠 속에 두려움이 계속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체념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자살하기 전에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어둠 속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미스터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소망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위기의 순간에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위급할 때 쓰라고 하는 열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절망이라고 하는 철장 속에서 그는 키를 넣고 돌려보니 자물쇠가 촥탁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의 절망의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죠. 우아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절망을 체험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절망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될까? 답을 모르잖아요. 답을. 근데 분명히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할 때가 되면 또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굉장히 우리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강해 보이고 마귀의 세력이 아주 너무 거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압박과 도전이 너무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혹시 빠졌더라도 약속, 천국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함께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항상 영적 싸움을 할 때 상대가 뱀과 정갈로 보이거든요. 굉장한 능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능력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는 없다는 것이죠. 절망에 놓여 있을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갔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실한 열쇠를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그 절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약속의 열쇠로 우리 모두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3장을 열면 인간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명 그것을 타락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최초의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죄로 인해서 신라곤에서 쫓겨난 사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절망이 바닥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닥 속에, 그 절망의 바닥 속에 굿뉴스,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럽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당하여서 절망의 바닥으로 빠뜨리고 넘어뜨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끝났어. 넌 끝났어. 그럽니다. 끝났다 하는 곳에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형형색색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발꿈치 정도 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발꿈치 정도 상하는 것인데, 원수 마귀가 당하는 고난은 머리가 깨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너무 고난을 크게 비약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너무 크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당하는 것은 그러나 어때요?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귀한 성도들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 first gospel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원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현장 가운데 굿뉴스,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그 절망된 곳에서 굿뉴스,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있다. 이 3장 15절의 핵심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어때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해서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태어난 유일한 분 누구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보배로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앞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열어보시지요. 잠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만요. 여기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는데 그 다음 표현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원문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4장 4절은 창세기서 3장 15절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발꿈치를 당하지만, 자, 다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발꿈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공격했던 마귀들은 무엇이 상하게 된다? 머리를 상하게 된다. 철저하게 깨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나라 그 군사 정권 있을 때에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무지막지했습니까? 그 정말 엄청난 이념을, 조금만 이념이 좀 다르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끌고 가서 대학생들 얼마나 많이 정말 구타하고 또 민중의사들을 얼마나 많이 고문을 했습니까? 그때에 무조건 끌고 들어오면 지하 감방에 남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끌고 들어오면 이 자루 하나 딱 씌워놓고 서너 명이 들어와서 몽둥이를 막 두들겨 패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뭐 무지막지하게 패는 거죠. 그때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랍니다. 그때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쓰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죽어갑니다. 팔 부러져도 살잖아요. 다리 부러져도 살잖아요. 갈비뼈 부러져도 살잖아요. 머리 터져서 골이 흐르면 그건 죽음이거든요. 참,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게 한국 사회의 비극인데,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대단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십자가 고난조차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십자가 고난조차도 발꿈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보면 발꿈치 정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마귀를 공격할 때, 원수가 무너질 때에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이 심하다 그러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상대는 머리가 깨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놓고 보십시다. 우리 마귀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딱 못 박아 죽여버릴 때에 그때 얼마나 마귀가 좋아했겠어요. 야,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제 이겼다. 그 예수 우리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얼마나 축배를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순식간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봐라,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마귀를 멸하는 오히려 그런 능력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마귀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자기 머리통이 깨질 줄 마귀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성경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걸 알았다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죽이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는 정말 몰랐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마귀가 만일 알았더라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자기가 박살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런 공격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겼다라고,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마귀가 끝나버리게 된 것이었죠. 자,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러잖아요. 원수들이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왜 공격을 해요? 간단하죠. 망하라고, 죽으라고.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원수가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망하라고, 망해라. 마귀 딴에는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망해라. 성도가 망해라.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라. 무너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용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또 떠나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서 두고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발꿈치 정도 상한 거란 말이에요. 결코 치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리 없어도 살 수가 있거든요. 완전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유익을 얻게 되고 그 공격했던 원수들의 머리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핏값으로 구원한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망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것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공격을 통하여 오히려 더 훌륭하게 됐어요. 사울이 정말 그런 공격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선왕으로 서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나 모든 그의 성품이나 성격들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연단받았다고요. 훌륭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더 깊어지고 아주 의존해졌어요. 여러분, 진짜 훌륭해졌어요. 고난 당하는 거 발꿈치 정도 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발꿈치 정도 상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당신의 고난은, 따라합시다. 당신의 고난은 발꿈치 정도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다윗을 공격했던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결국은 그는 죽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그건 발꿈치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의 고난이 나와요. 11장을 쭉 읽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난 더욱 그리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그의 삶의 고통스러움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40대를 법적으로 때릴 수 없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쉬었다가 다시 패고 쉬었다가 다시 패고 쉬었다가 다시 패고 5번을 했어요. 그럼 완전히 초죽음이죠. 깨어나면 다시 패고 깨어나면 다시 패고. 그뿐인가요?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산하고 죽을 뻔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완전히 표류하게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다가 강물의 위협을, 또 강도의 위협을, 동족의 위협을, 이방인들의 위협을 이 고생한 걸 쫙 나열을 해요. 그 성경 읽으면서 느낌이 뭐예요? 야,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냐. 무려 성경에는 6절을 걸쳐가지고 바울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발꿈치라는 거예요. 발꿈치. 그 12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해진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 통로였다라고 바울은 그런 죽음의 그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은 내 발꿈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더 힘을 주세요. 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더 발꿈치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두 환경을 열어달라고 목사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파하고 지금 힘들지만, 현재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발꿈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대적들은 머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이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유익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절대로 내 안에서 인격적인 정말 성숙함으로 변화시켜야지,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더 훌륭해지는, 연단마다 훌륭해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현재 인간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때 부끄러움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봐요.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대요. 왜 이 배경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이 배경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죄 짓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신호 위반부터 쉽게 말하는 말 한마디까지, 소소한 거짓말까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죄이기 때문에 더 크고, 작은 거기 때문에 나는 관대하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가 되도록 정말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또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앞에 창세기 3장의 21절 위쪽을 보면,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어요. 드레스를 만들어 입지만 햇빛 속에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우리가 만든다고 만든 것이 나뭇잎으로 만든 그런 옷들, 치마,
결국 그건 옷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열심히 바둥 쳐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든 것을 묘사한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요, 참 재미있게 표현됐어요. 이사야서 59장 6절을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암만 해봐야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었으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만들어 입은 걸 이거 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근본적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셨어요. 가죽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잖아요. 가릴 수 있잖아요. 가죽옷이 그냥 나올까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양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가죽만 싹 벗기고 살이 시퍼러 불글불글한데 그냥 양이 살아갈 수 있나요? 죽음이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지금 짐승이 죽는 희생. 여기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희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국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이 있을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지금도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좀 교회 좀 나오시죠? 했더니 부끄러워서요. 말은 부끄럽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남들 앞에서 못 서는 분들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이 모든 부끄러움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것들, 이리저리 지저분한 것들, 이리저리 나름대로 그래서 도망을 쳐봅니다. 도망을 자꾸만 도망을 쳐봅니다. 기껏해야 자기의 노력 가지고, 그 노력이 뭐라고요?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 만든 거, 그걸 입고 다니면서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돌아다니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 본들 그건 뭐 하겠어요, 그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 딱 하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나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부끄러움을 가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 수치스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인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안감, 부끄러움, 답답함. 근데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본다라고 한들 무화과 나무 잎.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토설하고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가려달라고, 그래서 가죽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안산홍이, 하나님의 성의, 통일교, 정명석이, 그 수많은 이단들, 자기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만든 게 그게 뭔데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무너진 인생 속에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죽옷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다 가리고 일설 수 있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회복됐다면 다시 죄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함과 승리의 모습으로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손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회복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 3장 여셨지요. 창세기 24절 마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그 타락한 인간이 그 생명 열매,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마저 따먹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하면 선악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악과가 있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집중하지 못하고 선악과 앞에 집중하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있어 그룹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 이유가 이런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어때요? 생명나무니까 영원히 살아요. 어떤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마지막의 모습이 멋진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가난에 굶주렸던 그 형들이 예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버린 동생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놀랍게도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형님, 제가 총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안 해요. 빨리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가 총리인 것을 숨겨요. 창세기 43장, 44장, 45장까지 숨겨요. 그리고 45장의 중후반부터 비로소 가서 눈물을 참지 못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끌어안고 울어요. 그렇죠? 43장, 44장을 보면은 그런 말들이 나와요. 요셉이 왜 자기가 총리인 것을 숨겼을까? 43장과 44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하시면 거기에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나와요. 특히 하이라이트가 누구냐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그 요셉이 그랬거든요. 베냐민을 두고, 너희가 양식을 정말 원하거든 베냐민을 두고 내 부모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었는데 또다시 범죄해야 되겠느냐고. 범죄했던 게 누구냐면 요셉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요셉 앞에서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버린 날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유다가 나를 인질로 잡으라고 말을 해요. 44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인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고. 이게 유다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43장과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유다를 조명해요. 그러면서 유다의 진정성의 유다 회개하는 그 모습, 참 멋지구나. 동생 팔아먹던 그 모습이 아니로구나.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죽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 이 정도면 회복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45장에 와서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미리 알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명예가 먼저 회복시켜주고 가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타이밍에서 영원히 살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자 가운데서 수육다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 오래 살면 살수록 보지 못한 꼴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못 볼 걸 보고 산다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래 사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정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적정된 삶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그냥 죽지 않아요. 사명 있는 자는 그냥 못 죽어요. 사명이 중요한 거지, 오래 살려고 여러분 너무 보약 많이 드시지 마세요. 사명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65세부터 특별히 뭐 할 일도 없는데 100세까지 살면 뭐 할 거예요? 사명 없이 35년을 더 산다? 얼마나 지겨워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기껏 내봐야 죄만 더 짓지. 뭐하러 그렇게 오래 살아요? 사명이 없다면 그냥 빨리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건강과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사명밖에 안 남는, 사명밖에. 하나님의 사명 주시고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앞날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목사도 이거 내려놓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잘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사명 잘 감당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새신자 구도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적인 신앙과 믿음적인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2부 예배도 나오십시오. 우리 담당 전사님이 참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 타임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십계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도덕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도 여러 우리의 삶을 나눴습니다. 내려놓는 거, 더 무리하게 갖지 않아야 되는 거, 적당한 거, 있는 거 나눠주는 거, 나눠주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내 수고로움 없이 물질을 소득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까, 그게 아니고 사명에만 붙들린 바 되고 사명에만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환경 내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몸이 아파서 걱정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붙들어 보십시오.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 치유자 하나님께서 죽을 암병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바 좀 되자. 사명 앞에, 교회 본질 앞에 우리가 몸부림쳐보자.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명을 붙들고 사명에 불태우고 나아가며 인간의 연약함에 주저앉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 중심적인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씻기까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당장 필요한데,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빨리 생명나무가 필요한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후해 주시는 그 좋은 타이밍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므로, 지금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그러셨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추적한다라고. 그 선하심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 이 선함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토브라고 말합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최상의 상태,
즉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터부, 최고의 선하심의 역사, 여호와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래요. 인자하심이 뭘까요? 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포심이 나를 갖다가 영원히 추적하시는, 나를 영원히 추적하시는 하나님. All the days same life, 내 평생 가운데 나를 포심이 추적하시며 나를 절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배로운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꺾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의지하는 백성의 고난은 발꿈치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다 하지만 발꿈치입니다. 사실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발꿈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사단 마귀는 머리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발꿈치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오히려 유익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의 마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온전히 본질적으로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또한 연약함, 부끄러워 너무 숨어 있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지 마시고 십자가 붙으셔야 합니다. 보배로운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그래야 부끄러움에서 우리는 완벽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타이밍을 절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킨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여러분을 추적하는 인생 되시기를, 그런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